48개월년이 지난 1월 15일날 시작해서 오늘로 3개월이 꽉 찼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날 시작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교 훈련에 있어서 3개월이라는 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우리들이 자신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변화가 가속될 수 있는 시기라고 저희 스태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랐죠? 이제 다음 주 MT가 있는데 MT를 기점으로 해서 파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되겠습니다. 훈련에 정말 이제 중요한 시기가 저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GMTC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띄웠었는데 멋진 제목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라는 이 멋진 제목은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의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책 제목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도용이 아니라 차용한 것입니다. 이게 밝혔으니까. 컨스피러시라는 이 단어는 모략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사전 찾아보면 음모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음모가 뭡니까? 어떤 나쁜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진행하는 그런 일이 음모 아닙니까?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모론.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도 떠들고 있죠. 가령 칼기를 북한 공작원이 폭파한 게 아니라 남한 정부했다더라.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들 중에 그거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음모론의 일종에. 요 최근엔 천안함 폭파 사건도 현 정부가 그때 당시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더라. 이런 하다더라. 또 9.11 사건 이후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빌딩도 알카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한 거더라. 이런 것들이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1차 대전이 독일이 패망한 뒤에 많은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에게 그것을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2차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일본의 쓰나미도 음모론과 연결된 걸 제가 봤습니다. 쓰나미를 누가 일으켰다더라, 그런 것도 봤는데요. 너무 터무니없는 일도 있고,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독교가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거대한 어떤 그런 음모에 의해서 기독교의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얘기가 다 음모라는 말과 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conspiracy라는 단어에 divine conspiracy가 이렇게 붙을 때 완전히 또 다른 맛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아마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신학자이고 인문학자이며 또 목회자하고 철학자였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 교수였는데 그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은 1999년 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그 책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자도와 제자 훈련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2005년에 한번 읽었는데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관점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자기 중심성, 에고이즘과 자기 중요성, significance를 구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그 책에 있는데요. 자기 중심성이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이 에고이즘, 자기 중심성이라면 자기 중요성의 갈망은, significance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단순한 연장선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자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책이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그렇구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요성에 대한 구분도 갖게 되고, 마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지음받았고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지음받았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새겨두고 또 어디 글 쓸 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의미란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삶을 가능케 하는 영적 산소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자훈련 지금 프로젝트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책이 두껍긴 합니다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선교지에서도 제자도와 또 제자훈련에 참조할 만한 그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의 내용과 달라스 윌라드의 책 제목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면서 이 제목을 잡고 다시 한번 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독자에게 특별히 쓴 서문에 그가 다음과 같이 한국 독자들을 위해 서문을 쓴 내용을 제가 새롭게 보았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인류 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하나님 나라의 숨은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미니스트리, 워크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그것이 선포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실은 그것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독자들에게 쓴 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1장부터 쭉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가 일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 역사 가운데 오신 분,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탄생해서 자라나신 다음에 지금 공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밀가루 속에 누룩이 덩이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을 쭉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35절도 하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특히 유대인이 되셔서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모든 성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밟고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로마 제국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거라는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국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쭉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쭉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세계선교역사 발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러 못 들어가봤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하셨습니까? 네. 공부하고 있는데 2000년간의 이 선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분의 그 모략을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략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이 부분을 예수님의 선교 강화, 미션 디스코스라고 부르는데, 선교 담화. 원래는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10장 전체 마지막 절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는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 지침들을 주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사역의 대상과 범위, 사역의 내용, 또 사역의 자세와 원칙들, 선교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과 또 그들이 가져야 될 기대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하기 위해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준비시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GMTG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질없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훈련과 준비 없이 나갔더라면 어쨌을꼬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를 준비시켰던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지로 내보내시기 전에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배웠듯이 친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GMTC는 바로 그러한 훈련의 일환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GMTC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나가길 원하시는가? 남은 2개월 남짓 이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가 되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기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GMC에 들어와서 아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한 그런 남은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들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들로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십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되신 그분이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바로 선교의 주인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께서 또 우리를,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파송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의로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존재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역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지혜로 계획을 가지시고 실천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더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실천이 담겨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게도 선교가 우리의 사업인 양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한편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한식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GMTC가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과 확신을 가지도록 지난 3개월 동안 도왔다면 그것은 훈련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이제 파송되기를, 선교로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남은 시간도 이런 관점을 더 깊이 확립하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름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12사도라는 말은 여기만 나오고 복음서에도 12사도라는 말은, 이 표현은 복음서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베아네오 빌바 도마에 다시유. 이렇게 앞자로 다 해서 예전에 고등부 때 입교할 때 장로님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2제자 이름 외워봐라. 근데 베아네오 빌바 도마에 다시유. 7 집사 이름 스빌브리 디바니, 7 교회 이름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12제자, 우리가 12사도의 애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고 쭉 우리가 보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였지만 완전하진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임퍼펙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당시 유대인의 기준에서 볼 때도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엘리트나 귀족이나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연약한 면을 지니고 있는 일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12사도의 명단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뛰어난 정말 엘리트들을 모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부름받았지 모릅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밀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뛰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 12명의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룹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우리 여기 GMT 48기처럼 그렇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쭉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이름이 복음서에 나오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을 보겠는데, 이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4명씩 나눠져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베드로의 이름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다른 데도 보면 빌립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그룹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나오고, 그리고 항상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명도 사실은 작은 거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또 그룹 외에서도 둘씩 아마 보내셨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룹으로 활동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MTC가 30명인데 지금 몇 그룹으로요? 6그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또 활동도 하고 하는데 참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 가운데는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깎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GMTC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겪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서로 좀 깎아지고 있습니까? 교수들과 튜터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훈련생 상호 간에 더 마음을 열고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 면담이 있게 될 터인데 교수님들과 튜터들과 중간 면담을 하지만 아마 남은 기간, 한 2달 남은 기간에 좀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한번 부탁해도 좋을지 몰라요. 혹시 제가 꼭 선교사 나가기 전에 고치면 좋을 게 그동안 3개월 동안 눈에 띄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할 말 많을 거예요. 아마 물어보면. 예전에 우리 GMTC에서 한때 훈련생 상호간에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공적으로 있었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고쳐야 될 것은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묻는다면 아마 지혜롭게 대답해 줄 그런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이 중에 몇 사람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겁나서 솔직하게 대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또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꾼이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더듬혀준 대리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리 가운데 나가야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정말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GMTC 용어로 바꾼다면 성령 충만한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GMTC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면, 스스로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사실 이 36명, 아이들까지 20명, 사실 작은 공동체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훈련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더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정말 동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못 보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튜터들에게도 또 물어야지만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또 한번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이해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사역의 철학을 정립하고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다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의 철학이란 자신의 사역의 목표나 원리나 태도나 기대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침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사역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마이클 윌킨스라는 분은 두 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면서 5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단기 선교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 쇼터 미션을 위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절부터 23절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선교, 장기 선교를 위한 지침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타당성 있는 구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사도들의 그 사역을 국한시키십니다. 이거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상사역 동안에 자신의 부활하시기 전에 지상사역 동안에 우선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먼저 보내셨음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에 충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준 지침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자들이 유대인 도시와 촌락들에서 환대를 얻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을 감안한 일시적인 지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돼서 이방민들에게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을 때는 아마 예수님의 지침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3절은 온 세상을 향한 장기 선교 지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선교를 위한 지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선 15절까지 내용과는 달리 16절부터는 다 미래형으로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내용이 미래 시대로 표현되어 있고 18절에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핍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부터 42절까지는 선교하는 제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핍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제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더 주님께 헌신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봐도 바울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 시간에 보여줬지만 바울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쭉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한 사역의 목표와 원리와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우선순위, 재정에 대한 태도, 교회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 선교사회로서의 앞으로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지금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평생 동안 그것을 사역의 방향과 철학을 세워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GNT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역에 대한 방향 감각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면 지금 훈련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와 하나님의 또 인도에 대한 그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훌륭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목사님하고 저는 GMTC 8기인데 꼭 훈련받은 20년이 됐습니다. 93년부터 94년 5월에 이제 저희가 졸업했는데 지금 4월이니까 저희가 졸업한 지 20년이 딱 되는데 저희들 요새 가끔 동기들 이제 소식도 듣고 요 근래 좀 만나보고 하면서 그때 정말 여기 최영 선교사 저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딱 원래 프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원래 형제 혼자 싱글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들어올 때는 결혼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 네,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지금 대놓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들 너무 행복하고 지금 부부 생활 세미나도 부부 상담 너무 많이 해주고 지금 이집트에서 정말 20년 동안 아랍어도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고 수많은 무슬림들 또 고틱 교회의 사람들을 제자 삼고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어렸습니다. 저희 사진도 봤지만 저희들도 6개월 된 둘째와 3살 된 우리 큰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정신없이 지금은 저희 거리도 보지 않지만 매달리는 아이들을 안고 저희도 훈련을 했었죠. 부부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 기수와 비교할 때 글쎄요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스태프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 커플들도 꽤 저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 콤플렉스로 시달리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훈련을 더 이상 못하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이집트, 아르헨티나, 카자흐 그리고 원 목사님과 저는 여기 와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온 것 같습니다. GMTC에서 훈련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될까? 방향을 잡았던 것이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그 방향으로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보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어디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원칙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냐 더 분명하게 이제 훈련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계속 돌아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남은 기간이 더 이제까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지침을 주고 준비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1세기의 제자인 우리들을 지난 1월달에 이곳에 부르셔서 지난 3개월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지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주찬승이 지하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세상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하게 될 하는 일을 볼 때 너무나 미미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자조할 때도 있습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평생을 들여 사역해도 마치 한강에 돌 하나 던진 것처럼 자그마한 정도의 파문밖에 일으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아니까 몰라요? 제가 좀 힘을 잘 못 내가지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모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숙의 맛을 이곳에서 보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관점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새로 설정되고 있다면, 동료 간의 껄끄러운 동료와도 어떻게든지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볼 때 어떤 혁명이나 전쟁처럼 큰 변화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인간 역사의 가장 깊은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가 앤드루 월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선교 역사 쭉 공부할 텐데, 삼일째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부족할 망정 당신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일축하거나 무시하시지 않는다. 역사를 쭉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기 보면 내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일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호텔 같지 않습니까? 병원이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의 질병을 치유한다, 사명선언문 쭉 나와 있는데요. 제중원이 바로 그 모태죠. 알렌 선교사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제중원 정말 작게 시작한 그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거대한 기관과 영향의 기관으로 100년 뒤에 120년 뒤에 발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여기 GMTC 입구에 연인수 형제 팻말이 붙어 있는데, 그 한 형제의 죽음과 그 가정의 헌신이 오늘 지난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1500명 가량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데 쓰임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 아마 요번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흥미있는 자료가 실렸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인데, 플러신학교의 이슬람 학자 유명했던 그 우즈벨 맞습니까? 우즈벨의 아들인데, 이분이 사회학을 공부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이분이 이제 뭘 연구했냐 하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세계 나라들의 그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한 건데, 이것이 아주 미국에 굉장한 큰 호응을 일으키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론으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교수가 한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수가. 자기는, 이 사람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확산되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연구한 학자인데, 그 볼렌이라는 학자인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는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 굉장히 통계학적인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누군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던졌는데, 이분이 딱, 그게 내가 할 일이다. 해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컴퓨터로 이제 다 작업을 해서 돌려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는데,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반박하는 이론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뭐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리그레이션 아나리시스라고 그런 것도 다 제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자기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되게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가 일치돼서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주요한 잡지에도 실리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성경가 그동안에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뭐, 나쁜 어떤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제 통계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실렸는데요. 글쎄,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파급효과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 참으로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만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다 밝히 드러나겠지만, 때때로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언뜻 좀 보게 됩니다. 제임스 씨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임스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일꾼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지난 3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9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여기 스태프들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한번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희영 실장님 지난 25년 이상 검은 머리가 지금 흰머리가 되도록 수고하셨는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은경 시장도 청춘을 바쳐서 30대를 다 바쳐서 지금 4학년이 됐는데 헛되지 않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 훈련받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또 스태프 모두 다 우리가 이곳에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도래케 하시고 완성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곳에서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났고 앞으로 2개월 동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준비하는 그런 남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때때로 너무나 미미하게 저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희 자신이
행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해온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이 또 떡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우리처럼 미미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모략에 저희들이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또 낙심하고 그리고 아직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 부르셨던 그 제자들도 그랬고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선교가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도 낙심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 옆에 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올려놓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도록 저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훈련이 중반을 넘어서서 다음 주간에는 MT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변화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을 또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더 열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 또 계획해 주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